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교회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를 찾아내서 우리가 되어지는 신앙생활도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치유에 대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지난주는 생활 치유, 오늘은 정신 치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치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왜 누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에서 요절 3개를 드렸는데 그럼 요절 3개를 여러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앞에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만났죠. 그럼 만난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암송을 해갖고 묵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가 성령 인도받도록 그 말씀을 주신 거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내게 들은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근데 말씀이 생각날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생각나죠? 근데 그 생각났을 때 그게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만 능력이 돼요. 복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이 열리려면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에 체질화된 사람만이 복음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능력을 받으려면 복음 누림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법적으로 해방 받았어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해방 받았어. 근데 그거를 실제 누리려면 우리가 실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고백 선포가 곧 기도잖아요. 그거 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그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죠.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큰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많이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그 내용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잡고 내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려면 성령의 역사를 누려내는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큰 기쁨을 얻으려면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이 역사할 때 내게 온 평안, 예수 믿을 때 온 평안이 누려지는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안하면 여러분 인도받는데 어려움이 없죠. 어떤 일이 만나든지 평안할 때.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에게 무슨 그 환란이 있어도 거기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내용을 지난주 수요 메시지 마지막 결론에서 세 요절을 드렸어요. 세 요절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소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한 게 예배소서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특별히 1장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리해 줬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구원받았을 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을 정리해 줬고, 3장은 이제 이방인까지 그 축복을 나눠야 되는데 3장에서 뭐 말씀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는 복음을 어떻게 누릴 거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근데 그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야 된다. 그게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복음 누림하는 근거 메시지잖아요. 그 언어를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세 요절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내 자신, 인간관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삶에 승리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성령을 근심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갖고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못 이겨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질들 못 이겨요. 그거 이기려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이 돼야만 여러분 자신에게 묶이거나 삶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예배소서 5장에서는 사회생활을 정리해 줬잖아요. 사회생활을 정리해 주면서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세상을 산다. 근데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게 예배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오직을 넣었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와 동일하게 이 사단의 괴계 속에, 마귀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 뭘 가지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거기에 답도 예배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내용을 요한복음 16장을 참고하고 예배소서 4장, 5장, 6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정신치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세 군데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다 영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대한 얘기죠. 사도행전 13장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은 완전 박수 무당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성령의 능력 갖고 승리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박수무당을 놓고 기도했더니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소경돼 버렸어요. 그게 9절 10절이요.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에. 그러니까 소경되니까 자기 길을 안내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혼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총독이 믿었더라. 그게 12절이죠. 그런 모습. 그럼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조롱하면서 비웃는 이 흑암권세 사단에게 붙잡혀서 점치고 있는 이 여인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18절에 이같이 여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 들려서 점치던 소녀가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죠. 사도행전 19장은 뭐예요? 각종 종교, 미신, 우상에 빠져 있는 이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런 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권면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 정신 문제, 이런 정신 문제, 저런 정신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인간 치유에서 오늘 영적 치유, 정신 치유죠. 자, 정신 치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인간 문제답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좀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왜 그걸 가지고 적용해야 되냐면,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육신 문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드러난 육신 문제나 정신 영적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내세 문제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닌데 가정의 내력, 가족의 영적 유산으로 인해서 오는 대물림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답을 주라고 여러분 인간 문제 답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현장을 어디에서 적용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불신자 상태 현장에서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건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근본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지금 그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영적 문제도 치유할 수 있고, 마음 문제도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 생활 문제, 오늘 정신 문제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 문제. 자, 인간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래서 누구든지 창세기 3장으로 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유일한 문제라 그러죠. 인간의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은 대부분 내세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잖아요. 눈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들은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이런 거, 그런 문제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근데 내세 문제에 대해서는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숨겨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만 나오니까. 근데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너무 잘 설명했어. 한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분명한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정신 문제잖아요. 자, 정신 문제에 대한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두려움으로 한 단어로 말씀했죠. 두려움. 뭐 지난번에 마음 문제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마음 문제, 정신 문제 뭐 같은 내용이잖아요. 생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는데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지금 그 사람이 정신 문제를 갖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심한 갈등, 불안한 환경, 심각한 상처, 어떤 배경 또는 귀신 들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올 수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드러나는 이
이 정신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 각종 정신병을 우리가 한번 각종 정신병을 우리가 한번 좀 상고해 보자는 거죠. 각종 정신병들. 요즘에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이들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누구나 거의 한 7, 80% 된다고 그래요. 한 7, 80%가 우울증을 갖고 있다.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뭔가 신경 쓰이고 뭔가 어렵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널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시대를 만나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진정한 안식 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 얻을 수가 없어요.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염려 속에 싸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됐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황증. 제가 공황증 만난 그런 친구하고 말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오게 됐는지 원인도 몰라. 그냥 뭐 가정 속에 뭐 얘기 좀 들으면 가정 속에 뭐 친구들 속에 뭐 이렇게 좀 상처받았는데 근데 그 공황증의 증세가 주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 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는데 우리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20, 30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막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는 그걸 공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게 아니고 그게 10배, 어떤 사람은 30배, 50배, 100배로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걸 공황이라고 그래요. 그런 모습인데 해서 근데 뭐 그 특별한 잘못도 없어. 그냥 멀쩡한데 갑자기 그래진다니까. 그런 모습 속에 빠져드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거보다 이제 이런 모습이 되면서 조울증도 오고, 그다음에 이 조현병. 뭐 이것은 여러분이 그런 그 카톡이나 이런데 문자를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간질. 근데 요즘에는 뭐 제가 예전에는 간질하는 아이들을 옆에 이렇게 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요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병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 정신 문제의 이런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지만 어떤 그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는 마음 문제를 가지고 실제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로 빠져들게 된다는 걸 좀 설명드렸고, 오늘은 좀 병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을 어떻게 이 정신을 치유할 거냐. 자, 정신 치유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올바른 복음 깨닫고 누리면 됩니다. 저는 이 정신 문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올바른 복음 깨닫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 누리면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정신병은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인지하고 그걸 믿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도록, 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리스도 의미를 몰라. 어디까지 아냐? 좀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삼중직, 요까지는 알아. 근데 그 삼중직을 사실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게 삶에 적용한다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응답 받으려면 의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 속에 계신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해방받았는데 왜 해방받았어요? 여러분의 공로 아니잖아요. 뭘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겨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 자본죄, 조상죄 끝내줬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일을 멸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건들지도 못해요.
근데 실제 해결하는 방법 뭐예요? 요절 3개 드렸죠? 성령 인도받아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된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완전한 해답, 완전한 응답의 결론을 줬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만 모든 문제 해결받는데 정신 치유 받을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야 되냐?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 인도를. 성령 인도를 받아야 그 인생은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 속에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해결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들은 거가 이제 연결돼서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는, 귀신을 쫓겨나가는, 그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성령 인도. 근데 이 성령 인도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그 뒷부분이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줘요. 모든 거.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줘요. 어떤 것도 가르쳐주고 안내해줘요. 근데 그 뒤에 게 중요해요. 내게 들은 모든 말씀이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말씀 붙잡으면 승리한다. 말씀은 언약이다.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다. 근데 승리 못해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은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누리게 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누림 속에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메시지 보는 눈이 열려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 내용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능력이 되는 거, 그거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인지를 하셔야 응답받을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을 합해서 정리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에요. 4절에서 8절. 그래서 이 4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4절에 그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뭐예요? 성령.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와요.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왜 세상을 이기느냐?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것을 함축해서 한 요절로 설명해 준 게 8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8절을 여러분 결론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여러분이 생활화하면 누구든지 승리할. 요걸 알고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을 알고 요거를 알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빈부귀천 지식과라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지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떤 문제든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의뢰고 우리가 오늘 나온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절이잖아. 오늘 내용에 오늘 주제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그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당하는데 무속에 그 박수 무당에게 완전 잡혀서 승리하는데 뭘로 승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9절에서 10절에 13장 9절 10절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박수 무당을 놓고 기도했더니 소경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 총독이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정이 점을 쳐서 그 지역을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상거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손에게서 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그 귀신을 온전케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18절이에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8절에 그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7절은 다락방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이다. 다락방 역사를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음을 여기에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 언약을 잡을 때 승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내용을 좀 정리해 봅니다. 나와 가족 중에 정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찾으라. 큰 축복이 있게 시대적인 답을 찾고 가장 정성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이다. 그래서 혹시 정신 문제 있는 그런 가정 뭐 크고 작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드러난 정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만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래서 제가 공황증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게 가서 복음 설명하고 계속 복음 누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 잘 안 돼. 그 실천이 되려면 저는 뭐 이렇게 몇 주에 한 번 뭐 이렇게 가서 만나는데 실제 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가족이 깨달아야 돼요. 가족이 도와줘야만 그 아이를 온전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메시지를 여러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깨닫고 정리를 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자,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으로 치유해야 된다. 근데 말씀이 무슨 말씀이래야 되느냐? 복음 관점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시대의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관점의 설교가 돼야 된다. 정신 문제는 표시나는 병이 있고 자신만 아는 병이 있다. 자신만 아는 병은 말씀만 잘 들으면 금방 치유되고 표시나는 병도 꾸준히 말씀을 받으면 치유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에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고 사도행전 2장 42절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로지 기도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잡을 때 능력이 된다. 복음 관점으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메시지 잘 듣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으면 그대로 승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복음 관점으로 설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특별히 거기에 주제요절이 26절이에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5절이죠. 사울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도우면 누구든지 모든 문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붙잡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26절을 붙잡을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치유 사역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가 필요한데 그 말씀 치유가 되려면 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복음 누림의 확신이 있으면 답이 바로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뭐라 그랬어요? 뭐가 답이에요? 9절에서 10절이 답이죠. 박수무당을 완전히 꺾어버릴 때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뭘로? 성령 충만하여. 바울이 무슨 다른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박수무당을 꺾어버렸다니까. 그때 그 지역이 완전 박수무당의 판이었어요. 총독도 거기에 연관돼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박수무당을 꺾어버리니까 총독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완전히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말을 듣고 상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상거래가 끊어져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던 이 박수무당의 그러니까 귀신을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버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8절. 그리고 뭐 그 안에 이제 나중에 마술하는 자가 책을 가져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됐더라. 그것도 좀 참고할 필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누구든지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그래서 실제 거기에 책을 19절에 나오네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돼. 그래서 여기에서 8절과 19절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생활 치유를 받아야 된다.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치유될 수 있는 육신의 규칙이 필요하고 치유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본이 되는 복음 누림을 도와줘야 되고 복음 누림을 도와주고 또 요즘에 치유 메시지를 할 때 5가지 얘기하잖아요. 복음 누림을 도와주고 호흡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의사 도움 받도록 돕고 그리고 음식, 운동 그 5가지를 도와주면 누구든지 뭐 어떤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마음, 생활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적용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3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죠. 복음 누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호흡, 긴 호흡을 길게 해주면 뇌가 활성화되고 뇌를 치유하는 건강을 회복하는데 뇌를 산소 공급이 될 때 뇌가 건강하게 되는 중요한 비밀이 호흡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의사 도움을 꼭 받게 해야 된다. 요즘에 보니까 의사 약도 또는 의사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요즘은 웬만한 암도 일찍만 발견하면 암이 거의 뭐 그냥 감기 고치듯이 고친대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의학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약이나 의사 도움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검진을 잘 받아서 미리미리만 발견이 되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4번이 중요하죠. 적응을 위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치유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요. 가족 중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조금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그런 친구,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케어를 해보니까 제가 하는 거는 한 주에 한 번 간다든가 뭐 2주에 한 번 간다든가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가능하면 생활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생활을 도와주는 것 중에 도움을 가장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을 본인이 하고 증거 받으면서 그걸 간증해 주면서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실제적으로 삶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인도받는다면 온전함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사역을 통한 또 가정을 통한 치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왔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사실적으로 고백돼야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실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의지해야만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 정리했던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인간 문제아담 교제를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걸 잘 정리를 하셔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육신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가정의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온 문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알려주고, 그래서 복음을 받도록 돕고, 복음 누림이 된다면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허락하신 것은 삶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후손 문제, 뭐 내세 문제, 삶의 천국을 누리는 부분까지도 온전한 치유의 축복을 줄 수 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 인간 문제의 답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잘 누리셔서 인도받고, 그래서 인간 문제의 답 그리기를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도 확립이 되지만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이번 주에는 정신 치유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신 치유를 돕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는 정신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마태복음 10장 16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복음 14장 16, 17,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잡고 실제적인 아버지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증인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